자, 오늘부터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은 종교개혁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도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흔히 말하는 근대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게 종교개혁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주도했었던 마틴 루터에 대한 과 그의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늘부터 한 2달에서 석 달 정도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봅시다. 자, 우리도 알다시피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로마 카톨릭의 권위는, 그러니까 교황은 절대적인 존재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이 시절에는 교황의 권위가 많이 추락했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운 카노사의 굴욕, 신성 로마 제국의 하인리 4세가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스 7세한테 무릎을 꿇었던 카노사의 굴욕은 1037년인가 그렇게 기억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한 3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지속적으로 교황의 권위는 그리고 교황의 권세가 약화됐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1309년 바벨론 유수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즉 이게 뭐냐면 프랑스 왕이었던 필립 4세가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을 급습을 해서 교황을 그 당시 교황을 쫓아냈다고 얘기하면 뭐라고 하여튼 교황을 두들겨 팼습니다. 두들겨 패요. 그랬더니 그 당시 그때 교황이 그것 때문에 화병 걸려서 한 달 후에 죽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필립 4세는 자기 말 잘 듣는 프랑스 출신 추기경을 교황으로 앉혀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황이지만 로마 시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프랑스 왕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교황청을 프랑스 남부에 있는 아비뇽이라는 곳으로 옮겨버립니다. 아비뇽의 유수라는 사건인데요.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바빌론의 유수, 바빌론의 포로 생활과 빗대어서 아비뇽의 유수라는 사건이 이 1309년부터 1477년 사이에 일어나면서 교황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사건을 인정할 수 없었던 로마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왜냐하면 교황은 기본적으로 로마의 주교입니다. 로마시를 관장하고 있는, 그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주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로마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들의 주교를 따로 선출합니다. 그러니까 교황임을 자처하는 사람이 2명이 생기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 기간이 한 70년을 벌어지면서 이 두 사람이 서로 자기가 진짜다라고 하면서 둘이 다투는데,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콘스탄츠 공회라는 게 1414년에서 1418년 사이에 이 공회가 열려서 공회에서 중요한 교회 지도자들, 주교들이 모여서 일단락을 짓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 혼란의 과정을 통하면서 교황이라는 사람의 이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황당한 게 교황이 2명이었다가
나중에는 이 두 사람을 중재하려고 하다가 또 딴 사람이 교황이 되고, 그러면서 서로 자기가 교황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문제를 일단은 해결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아비뇽의 유수 사건은 크게 봤을 때 그 당시 유럽에서 가장 부유했었던 프랑스의 왕, 이탈리아의 약간 민족적 자존심의 대결이었습니다. 역대 여러분 교황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이태리 출신입니다. 이탈리아 출신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심지어 여러분 누구죠? 우리 어렸을 때 교황이었던 요한 바오로 2세 그분이 이제 오랫동안 교황을 했는데, 그분이 폴란드 출신이잖아요. 그분이 교황이 선출되기 전에 455년 동안 이태리 사람들만 로마 교황이었어요. 그 전임자, 그러니까 455년 동안 이태리 출신만 교황이었고, 한 명이 지금의 독일이라고 해야 되나 네덜란드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게 좀 애매한 지역 출신이 교황이었고, 그 전에 교황도 300년인가 400년 동안 다 이태리 출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태리라는 나라, 이탈리아인들은 카톨릭과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되게 이게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교황도 국적은 아르헨티나지만 이 사람이 이탈리아계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민족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 콘스탄츠 공의회의 결론이 뭐냐? 약간 결론이 뭐냐면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정치적 타협입니다. 이탈리아와,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주교 임명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가지고 이제 황제와나 왕하고 이제 교황이 싸운 건데, 이 프랑스 왕들은 프랑스 땅은 내 땅이니까 내 땅에 있는 주교 임명권이 나한테 있어라고 하면서 교황과 싸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콘스탄츠 공의회의 결론은 프랑스의 예외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그래 로마 그 이제 주교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건 다 인정해 줄 텐데, 프랑스 땅은, 프랑스 왕국은 프랑스 왕의 땅이니까 여기에 있는 주교에 대한 임명권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교황이 함부로 이렇게 앉히지 않는다. 프랑스 왕의 동의를 얻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거기 임명한다는 식으로 정치적 타협을 해요. 그러니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다른 데들은, 다른 나라 왕들은, 특히 그 당시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유럽의, 그러니까 여러 영주들로 분열되어 있었지만 어쨌든 땅덩어리는 제일 컸던 신성 로마 제국, 지금의 독일, 오스트리아 이 지역을 포괄 신성 로마 제국, 거기에 있었던 독일인들이 불만이 커지는 거예요. 왜 프랑스 애들만 봐줘? 물론 그러니까 이 당시 프랑스는 왕이 중심이 되는 중앙 집권제 국가로 만들어진 단계였고, 독일은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은 여전히 봉건제로 여러 영주들이 나눠져 찢어져 있어서 좀 그 상황이 다르긴 했지만 어쨌든 왜 쟤네만 그런 예외로 주는 거야? 라는 불만이 독일에서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주교 임명권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요즘으로 말하면 심플하면 이겁니다. 주교 임명권이 프랑스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프랑스 사람들이 낸 헌금은 어디로 갈까요? 프랑스 내에서 쓰이겠죠. 자기네 동네에서 쓰이겠죠. 근데 주교 임명권이 로마 교황이 임명한다.
그러면 그 헌금이 어디로 갈까요? 로마로 가겠죠. 이해가 되세요? 최소한 로마로 이게 갖다 쓰는 거에 대해서 태클을 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독일을 비롯한 다른 민족들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불만이, 그러니까 현실적인 불만과 더불어 이 모든 것이 영적이고 거룩한, 흔히 말해서 우리가 말 콘클라베나 이런 거를 통해서 된 게 아니라 순전히 정치적인 타협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때문에 이제 사도들의 우두머리였던 베드로의 후계자로 로마의 주교가 자신의 영적 권위의 근거였었던 이 교황이 그냥 정치꾼이다, 세속군주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를 하면서 이제 이 교회가 더 타락하게 되고 이것을 개혁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교회 내부에서 팽배하게 됩니다. 교회 밖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학문의 전당이로서의 대학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중세 중기 중세에 만들어졌던 대학이 점점 커지면서 모든 학문적인 논의가 교회가 아니라 대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이렇게 개판이 돼가지고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니까는 이 대학에서 일어나는 이런 신학적 논의에 대해서 교회가 통제력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전에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중세 때까지만 해도 교회는, 그러니까 대학은 교회 부속 기관 비슷했고, 그래서 이 교회 대학에서 가르치는 신학에 관련된 부분은 교회의 눈치, 교황의 눈치를 보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교황의 통제력이 약화되니까 좋게 말하면 대학의 학문의 자유가 생긴 거고, 교회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생겨나게 다양한 논의들이 과거에 비해서 자유롭게 논의가 되는 와중에 카톨릭에서 일어나게 되는 중요한 움직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프란치스코를 중심으로 한 이 경건주의 탁발승들의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톨릭은 자신들의 이런 부패죠, 물질적인 부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제 자정이 일어나는 것 같았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카톨릭 내부적으로 아주 전통적인 중세 신학을 고집하는 도미니크 수도회 소속의 도미니칸들하고 이제 개인의 영성, 개인의 그런 경건을 강조하는 프란체스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프란체스칸들하고의 신학적인 견해가 약간 이렇게 둘 사이에서 이게 갈등까지는 아니고요. 둘이 경쟁하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 우리 이제 개신교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카톨릭 신학자들의 책을 읽으면은요, 가끔 우리 이제 여러분 이제 신부님들이 쓴 책인데 우리가 봐도 참 이렇게 경건해지는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은 거의 예외 없이 프란체스코 계열의 사람들이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별로 거부감이 없어요. 그거에 비해서 도미니칸들은요, 되게 철저하게 원칙주의자들입니다. 먼저 이제 이게 서로 이제 워낙 중세가의 교회 말기 교회가 엉망이다 보니까 이 프란체스코회가 인기를 얻게 됐고 세를 얻게 되니까 이 둘 사이 갈등이 일어나요. 자, 그러던 차에 이 프란체스코 출신인데 거기서 더 나간 영국 출신의 윌리엄 오컴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이 신학과 철학에 대한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던진 질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질서, 법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요, 자기가 창조해 놓은, 자기가 만든 창조 질서, 그거를 어기실 수 있는 분일까요? 거기에 제한을 받는 분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만든 법을 하나님 스스로 그 법을 어길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논쟁이 중세 말기에 이제 윌리엄 오컴에 의해서 이제 던져지고, 그것 때문에 모든 논의가 이제 이거로 몰아져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와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분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요 프로테스탄트의 후예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로부터를 지키셔야 되는 분이다 라는 그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카톨릭의 경향이 더 강합니다. 이게 뭐냐면, 어디서 갈라지냐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제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건데, 그게 이제 우리 같은 개신교 입장에서는 그냥 그러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개신교의 입장이라 그러면, 카톨릭은 그거와 조금 달라요. 하나님이 그런 의지도 가지고 오셨지만, 하나님도 이 죄의 대가를 치르셔야만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를 흘리고 죽으면서 그거에 대한 피의 대가를 다 치르셨다.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개 중에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 질서, 죄를 지었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도 치르셨다, 그 질서를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둘 다 맞는 얘기인데 더 강조하는 게 카톨릭의 경향입니다. 근데 이 어느 한 이 둘 사이에서 이제 막 했는데, 이런 논리가 이제 중세 말기에 막 이제 하면서 신학의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신학의 다양한 발전하다 보니까 혼란스럽잖아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이 맞으면 듣고, 저 사람의 말 듣고, 이런 상황에서 등장하게 되는 게 뭐냐? 결국 그러면 옛날에 우리의 큰 스승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주제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잊혀져 있었던 어거스틴이 다시 재발견이 됩니다. 이런 신학적 주제에 대해서 이제 도미니크 수도의 출신들하고 프란체스코 사람들하고 이 오컴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논쟁을 벌일 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성 아우구스틴은 뭐라고 말씀하셨지? 라고 하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도서관 한 구석에 처박혀 있었던 아우구스티누스가 했다는 어록집 같은 걸 다시 찾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보기 시작을 하면서 찾아보니까는 자기네가 이제 배웠던 거랑 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우구스티누스 말이 무조건 맞아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그래도 교회의 권위에 뒷받침을 하고 있는 아퀴나스의 주장이 맞아라고 하는 사람과, 이제 새롭게 세상을 떠놀고 있던 오캄의 주장 사이에서 이 셋이 이제 서로 다양하게 경쟁을 하면서 여러 이야기들이 세상에서 경쟁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이 기독교 세계의 변방이었던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과 지금의 체코, 그 당시 보헤미아죠. 보헤미아의 프라하에서 비슷한 시기에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위클리프와 후스라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두 사람 다
위대한 신학자인데요. 이 두 사람이 이런 모든 논의를 종합을 하면서 로마 교회를, 교황을 비판을 합니다. 근데 이 둘의 비판이, 그러니까 물론 이게 교황이 잘못됐다, 교회가 타락했다,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그 전에도 많았어요. 그때도 많았고. 근데 이 두 사람이 달랐던 거는, 이 두 사람도 위클리프도 그렇고 얀 후스도 그렇고,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둘 다 존이에요. 존. 요한이에요. 요한. 그러니까 되게 희한한 게 얀이 요한이거든요. 또 나중에 지난주까지 다뤘던 장깔베, 그것도 존이에요. 요한이에요. 어쨌든 이 가톨릭 입장에서는 이 존, 요한이란 인간들이 문제인데, 이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은 이런 비판을, 그러니까 교회가 썩었어, 교황이 타락했어라고, 교황이 돈 좋아해, 건물만 크게 지으려고 해, 예배당만 크게 지으려고 해, 여자랑 노는 거 좋아해, 뭐 이런 거가 아니라 그들이 신학적으로 잘못돼 있고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비판을 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본질, 그 잘못된 것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성경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정리한 교리, 그리고 신조 내지는 교황의 칙서가를 근거로 앞세우는데, 그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해야 하는데, 성경은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지멋대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종교개혁의 중요한 원리, 오직 말씀,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라는 것, 성경이 우리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어야 한다는 말을 처음 이 사람들이 합니다. 위클리프와 후스가. 그러면서 이 두 사람도 공통적으로 특이한 게, 이 두 사람은 동시대의 사람인데 두 사람이 특별한 교류가 있지는 않았어요. 위클리프도 그렇고 후스도 그렇고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을 합니다. 특히 위클리프는 성경을, 헬라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해요. 그리고 이 위클리프 성경이, 위클리프가 번역했던 성경이 나중에 요거를 다듬은 것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을 이제 아주 아끼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주장이 있는 게, 이 위클리프가 이것 때문에 이단으로 심판을 받게 되고 그의 제자였던 틴테일이 그거 갖다가 이제 잘 이렇게 마무리를 수정을 하는데, 틴테일도 나중에 이제 이것 때문에 화형을 당하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제임스 왕 시절에 이 종교 개혁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 파이널,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은 이게 특별한 신성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신성함까지는 아니고 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거는 맞는데, 이게 최초로 영어로 번역을 했고, 야누스도 이게 사람들한테 이 모국어였던 체코어로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 둘이 종교개혁의 선구자라고 이야기들을 보통 합니다. 물론 둘 다 콘스탄츠 공회에 불려가서, 그러니까 위클리프는 그 전에 죽어서 이제 이단으로 파문이 되고 난 다음에 부관 참시가 되고, 얀 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카톨릭 양아치 새끼들이, 진짜 양아치인 게, 회의에만 와, 회의에만 와, 너의 신변을 보장해 줄 테니까 회의에만 와라고 해서 회의에 불러서 갔거든요. 그랬더니 잡아서 화형시켜 버렸어요. 양아치지 그거는.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이런 상황 속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결국 이러한 이야기가 사람 속에서 퍼지면서 다양한 논의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에 대한 카톨릭의 대응이 이 경건주의 운동에 심화해요. 개인적인 경건과 거룩. 근데 이게 좋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거 뭐 이게 뭐 신학적인 논의 이런 거 가지고 따지지 말고 너나 잘 믿으세요. 너 잘 믿는 게 중요한 거야. 네가 하나님 말씀을 잘 믿는 게 믿어.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사는 게 중요한 거지라고 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심화되면서 일종의 미신화 현상이 벌어집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요즘은 한국 교회에 그런 일 없지만 과거에 한국 교회에도 이제 목사가 되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한테 능력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 40일 금식 기도해야 된다. 40일 금식 기도해서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산기도로 해서 하나님한테 능력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활동하셨던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 와중에서 그런 40일 금식 기도나 산기도나 이런 거 자체가 하나의 미신적 경향을, 그러니까 40일 금식 기도하다 죽는 사람들이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이천수 목사님 아버님도 돌아가셨다고 얘기하는데 나 그런 경우도 많았는데 그걸 못하면 이제 목사가 능력이 없는 목사가 되거나 아니면 방언 한참 많이 할 때 목사가 방언을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한 목사고 뭐 이런 그런 비슷한 모습이 보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서 가시적인 근거, 성경 가시적인 증거가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이 가시적인 증거가 중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가시적인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것의 진정성에 의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옆 동네 얘기지만 그러니까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이제 다비식을 하잖아요. 다비식을 하고 나면 뭐예요? 좀 유명한 스님 돌아가시면 살이 몇 개 나왔냐? 살이 몇 개 나왔냐? 그거 가지고 그 스님이 살이가 많이 나오면 훌륭한 스님, 고승이고, 근데 이 스님이 되게 훌륭한 스님이고 막 했는데 또 살이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대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거 뭐 살이가 꼭 나오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왠지 이게 그 스님의 권위가 왠지 이게 약간 떨어지잖아요. 이제 이런 것도 교회 내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이런 식의 접근의 문제가 뭐냐? 그 사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리고 목사나 이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람의 개인과 경건, 그 사람의 그런 개인과 전혀 상관없이 기적과 이사를 펼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어요. 그 사람 목사님이나 이런 하여튼 부흥사라든지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단일 수도 있거든요. 잘못됐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영적으로 정당화되는 그런 현상 같은 것도 같이 벌어지면서, 그러니까 중세교회도 이제 종교개혁 직전에 이제 그런 걸 가지고 혼란스러우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서로 그 여러 이야기들을 서로 대립하는 것들의 화합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적당히 봉합을 하려고 했지만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 상황으로 비추어 보면은 방언 문제에 있어서 꼭 방언을 받는다고 방언을 받지 않았다고 그 사람이 성령을 못 받은 것도 아니고, 또한 그 사람이 방언을 할지라도 그 방언이 일명 천사 방언인지 내지는 마귀가 주는 방언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방언에 대해서 강조하면 안 된다라고, 방언에 대해서 한참 시끄러운 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지만 여전히 방언을 못 하시는 분들 중에는 자기가 방언을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방언을 못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한 일이 중세에서도 종교개혁 이전에도 벌어지면서 더 혼란한 상황은 흘러갔고, 그 결정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면죄부인 거죠. 그러니까 면죄부 같은 경우도 뭐 성경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인 필요도 있고 어쨌든 교회에 헌금하는 건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정치적인 타협을 한 건데, 이러한 미봉책이 사태를 점점 악화시킵니다. 그러다 엉뚱하게 독일의 작센 지방에 있는 어느, 요즘으로 말하면 지잡대죠, 지잡대 교수였던 루터라는 사람이 엉뚱하게 등장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엔 독일이 대단해 보여도 당시 독일은 유럽에서 아주 촌동네였고, 독일어는 농부들이나 사용하는 저급 언어였거든요.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루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 루터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